오늘 바울스나 성령 영성책 17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스나 성령은 필요한 은총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어머니께 자주 청했습니다. 필요한 은총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은 성모님께서 단독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받아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 필요한 은총들 하나님께 사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바울사 성령가 성모님께 얻어내었던 그 은총의 선물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하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결합해버린 게 이걸 우리가 이제 삼일체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나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면서 하느님으로 되는 예수님으로 변모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작업을 그 형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내가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죠. 온전하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뀐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뀐다는 그게 변화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은 변화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들 가기 위한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자주 청했다. 이 말은 우리 보고도 자주 청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은총들을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총들의 도구, 순간들, 이런 영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청할 때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자성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에 다시 이렇게 완되게 이르는 것은 수용, 받아들입니다. 이게 순명도 받아들임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하게 순명했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완전하게 순명을 하셨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뜻은 하나도 없어지는. 이것은 한 자비에 대한 완전한 의탁이거든요. 한 자비의 거대한 그 모습의 속성에 완전히 의탁하는 건데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큰일 났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다가 한번 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초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한 고퀄리티의 어떤 부분들을 신학의 부분을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리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집이. 자체가 지어지질 않는다고. 근데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들거나 당황이 되느냐면 한참 어떤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고 참 어렵습니다 했을 때 깜짝 놀래요. 큰일 났다. 기초 주식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출발도 못하고 있구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모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교리적인 부분에 신학적인 뼈대는 아주 중요한 뼈대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해줄 것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못 하시는가 보다. 나에게 내가 그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어떤 주파수 같은 게 아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 협력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것도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삐뚤삐뚤하죠. 부족한 것은 아마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그 받아들이고 난 뒤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자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하고 드러내줘야 된다. 이게 그릇이거든요. 이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탄이 다 돼가는데 말씀이 사람 되셔서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까? 불순명 때문에 불순명. 응? 하나님 자비를 믿지 못했던 불순명이 원죄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똑같은 인간이 순명할 수밖에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요, 원점으로. 어떤 일로 하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원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불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는가? 자비로움에 대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이렇게 옆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하는 건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막 삐쭉삐쭉 하고 그러죠. 응? 그 당신 구세 죽은 같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보고 내 것도 좀 고쳐봐라. 얼마나 많은 도전의 부분들을 드러냅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하시죠. 마지막에 드러내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왜 기껏 사람이 자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뒤에 그것을 또 생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인간이. 그러니 인간이 그것을 죄 지은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로봇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 기존적으로 사람이 있으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삶은 자비는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이것을. 우리는 뭐 불뚝성길이 나니까 뭐 어떻게 하면 막 죽여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막 지금 덤비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느님은 좀 부족한 분 같아서 우리가 아이고 하느님 그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그 새로 싹 없애버리지에 나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세상이 이제 살아보니 지겹고 살맛도 안 나고 이래나 저래나 희망이 끊겨버리고 없는 그 상태에서야 나도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파는 구덩이에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절대로 입에 뱉어내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재물을 막 끌어모아놓고 죽기 싫어서 빠둥빠둥하죠. 맛을 알다 이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막 이거 끌어안고 있는 이것도 죽기 싫어갖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데 하물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또 그걸 느낀다면 절대로 알을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죠.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나가요. 이렇게 딱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희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벽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피추로 넘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그 마귀의 작태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왜 묵성을 계속 하라는 줄 압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그거 달리실 때에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에서는 보면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성자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죽음의 길로 그대로 걸어가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느님은 무작위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은 그냥 막 즐거워라 하고 좋아라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걸 몰라서 그냥 멈춰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괴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중리산이 할 때, 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또 믿으라고요. 자비롭다고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옆에. 왜 너는 나를 못 봤니? 이러는. 너가 안 보려고 했지 않냐? 내 사랑을 안 보려고 했지 않느냐? 죄에 가리워졌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게 회개고 이게 통해죠. 내가 올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내가 돌아보도록. 부모님이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거는 부모들밖에 없어요. 꼭 부모라는 것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굶어도 못 줘서 안달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끼라도 굶고 가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애들은 막 먹기 싫어서 그러고 엄마는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먹이려고 그러고. 그걸 먹어야 건강한데 안 먹어주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죠. 우리는 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은총 보따리를 들고 우리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대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려워져 있을까요? 사실은 이 눈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져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 때 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어갔던 베드로 사도가 호수까지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 현실 폭풍으로 보고 놀래갖고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할 점이 있겠죠. 의탁은 뭡니까? 파우사 성령의 말씀에서 답이 나와요.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하더라도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너무도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만 직시하고 있기에는 우리 안에 이 심장이 막 지 맘대로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막 폭풍우처럼 걱정거리를 쏟아내죠. 마귀들이. 너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줄 아냐? 내일 너 큰일 났다. 너 당장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냐? 너 빨리 뛰어가서 누구든지 붙들고 사정하고 울고불고 해라. 안에서 요동을 치죠. 거꾸로 엎어보면요. 한생애입니다. 한생애.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생 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야 내가 끝났다는 걸 알게 되는 그때 너무 늦죠. 모든 두려움이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노래 가사 비슷한데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모님께 은총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이 순환에 대한 묵상이 우리 깊이 쭉 들어올 때 그때 빛이 들어오죠. 은총이. 그때 우리 영혼은 뭘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이까지 이거 하나님이 못 해주실 일이 뭐가 있을까? 또 설사 뭔가 내 눈에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걸 충분히 기도로서 은총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 손에서 받아내려고 그러고 어머니 손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청할 때 그때 우리 덕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서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해서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성모님께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은총의 순간들을 그때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또 두려움이 올 때에 성모님께 저는 마음이 약하고 열입니다. 금방 결심했다가도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배우라고요. 이렇게 배우고 은총을 얻어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어머니께 자주 청했다는 것을 지금 풀어준 건데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도 상당히 오래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주 청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자주 청했다 이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성모님께 자주 청하고 은총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내적 영감을 충실히 다룰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일기 170번. 성모님께 우리가 간절히 청할 부분들은 첫 번째는 내적 영감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은총. 내적 영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자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갈래길이 나왔을 때에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 그게 아주 연하게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강하게 올 때도 있고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을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 라고 짧은 감흥이 탁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식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자비로운 일인가만 보면 돼요.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노숙자예요. 그런데 막 불쌍하게 이 음동선안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술 한 병만 사주세요. 소주 한 병만 사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래 추운데 얼마나 참 이 견뎌내기가 힘들겠어. 그렇게 해서 잠깐 계세요. 소주 2병 사다 줄게요. 해가 소주를 2병 불쌍한 마음이 들어 2병 사다 줬다. 뭡니까 이거요? 죽으라 이거예요. 그죠? 이 독약 갖다 준 거야 이거야. 이 추운 날 술 먹으면 죽어요. 이건 감흥이 아니고 악에 대한 반응이에요. 악에 대한 반응. 이것도 구별 못하면 진짜 똥오줌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유튜브에 잠깐 어떤 그 부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좋은 느낌들 그러니까 서로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런 그 노숙자가 아니고 이제 일용직을 하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이제 내가 볼 때 실험 카메라 같아요. 들어가서 오늘 일을 못 가서 그런데 국밥을 한 그릇, 밥을 한 그릇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러니까 주인이 앉아라고 스스럼없이 가서 그래서 국수를 드릴까요? 밥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밥이 든든하게 그러니까 좋겠다 하고 밥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밥을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총각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젊던데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 장사를 국밥 장사를 했는데 국밥 장사 지금 맞을 거예요. 장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사람은 돈을 주지 마라.
그러나 배가 고프다면 언제든지 밥을 주라. 먹는 거를. 그걸 딱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미동 본당 신부할 때 그 사무실에다가 이랬어요. 누가 찾아와서 아이고 뭐 어디에서 내려왔는데 차배가 떨어지고 하면 절대 주지 마라. 그러나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겠습니까? 하면 아무 대답하지 말고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에 데려다 줘라. 계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주관이나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올바랐구나. 그래서 저는 아미동 본당 신부할 때 밑에 음식점을 하나 딱 지정을 해놨어요.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은 저 음식점으로 가세요 하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예상 장부를 적어놔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계산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제가 했던 그것이 사목이 아주 작은 어떤 실천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영상을 하나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도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래 하느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이라는 것을 참 많이도 남겨놓으셨구나. 귀감이 되기 위해서요. 하느님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조된 양식대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기에 은총이 부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연결이 될 때, 자비로운 것과 연결이 될 때에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내적 영감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잘못된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을 사다 준다. 착한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처지가 불쌍해서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데서 온 신호입니다. 그런 것들은 걸러내고 하는 연습이에요. 이것에. 그래서 이것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 영감을 충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그 다음에 한 뜻을 또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한 자비로운 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때는 이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민망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걸 이제 짐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은총을 받아내는 것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1기 170분에 간절히 청했다. 그녀는 영성제 전에 매번 성모님께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청했으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영성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마셔야 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그래서 영성제 전에 우리는 준비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또 혹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총만을 청하는 것이 매사가 아니에요. 그런 영혼은 발전을 빨리 못합니다. 하루 먹는 일반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돼요. 그렇게 되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상의 것만 찾게 됩니다. 이 영혼이 바닥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영성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영원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매번 영성체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모범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본당에서 어느 본당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본당 신부할 때 그때 제가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왜 야단을 쳤느냐면 미사 때 묵주기도를 하는 할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야단을 쳤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가장 최고의 기도, 가장 절정,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사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은 아마 아예 없죠. 없는데 적어도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눈에 띄어서 야단을 친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가 잘못된 준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영성제 잘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미사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성제 준비 또한 성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에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강세하신 시간에 성모님 마음에서 타올랐던 사랑의 불을 자신의 영혼에 불붙여 주기를 청했다. 일기 1114번. 참 놀라운 연결성이죠. 왜 성모님께 어떤 은총을 청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강세의 문제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순간 느꼈던 그 벅찬 기쁨과 그리고 설레임들 그리고 가졌던 은총의 불 이것들을 좀 주십사 이거예요.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 단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순간의 기쁨이나 또 영혼의 즐거움, 어떤 벅찬 행복 그거를 조금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셨던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그 순간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영성체 순간에 이제 성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하라. 성탄 때 나는 어떤 구유를 준비할 것인가. 그 벅찬 기쁨과 설레임, 기대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면 머리로만 어떤 걸 준비하는 게 되나? 막 희생을 좀 바치면 되나? 뭐 아니면 내가 뭘 끊어야 될 걸 좀 절제를 하면 되려나? 그런 걸로 엮어지질 않아요. 성탄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드려야 되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에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겸손함으로 내추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를 오시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성모님께서 그 은총을 그 마음을 또 누리셨던 그 은총의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복된 이번 성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거고 매번에 이제 이것은 또 매일의 영성체 속에서 매번의 영성체 속에서 우리 똑같이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걱정거리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 어머니의 순결한 망토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고 가르치신다. 나는 아주 평화롭게 그분의 티없으신 성심 곁에서 머물고 있다. 나는 매우 약하고 미숙하여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성심께 바싹히 된다. 일기 1097번. 바울사 성녀는 자신의 모습들이나 바울사 성녀의 이런 모습들은 이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오판도 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의 어떤 모습들을 상정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낯선 길로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어머니 옷자락을 딱 잡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낯선 곳이든 어디든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죠. 그래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침 이 모습을 보면 바울사 성녀가 갓난아이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두려움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 옷자락을 딱 붙들면 안심이 되죠.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을 충분히 어떤 모습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숙함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못 알아들을 때에 약하고 미숙해서 그렇게 될 때는 성모님 성신께 바짝 기대야 한다. 성모님 성신께 기대된다는 말은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들을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주시고 하잖아요. 그 마음들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겨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한 발 한 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아서 확 세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그 끈을 딱 붙들고 잘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은총의 상태를 성모님께서 자주 얻어내고 자주 청하는 습관을 가지고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은 아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신들의 마음들 또 혹은 묵상들을 외에는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글프거나 힘들 때에 그것을 기억해라. 어머니는 하느님 마련해 놓으신 그 은총을
너에게 주지 못해서 울고 있다. 그걸 봤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 제가 상징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은총을 어떻게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십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다는 이 단어 속에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도 손해볼 거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행복합니다. 이걸 막 붙들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들여다보세요.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밀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자꾸 막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악의 움직임들이죠. 그것을 극복해내고 소모님께 바짝 다가가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청해야 합니다. 예,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